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.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.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. 그 앞에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. 여기까지 우리가 이 17절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기 이 본문이 이 본문이 참 이 본문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.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서로 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런 무슨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없나 생각하다가 그 에스더스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에스더스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하만은 아말렉이죠. 그 하만은 아각 사람, 그 아말렉 사람 아각 왕, 그 아각 왕의 그 자손 중에 함므다다의 아들이 요 지금 하만인데 이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로 그게 나누어지고,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, 그 야곱과 에서가 또 이렇게 갈라지죠, 서로. 거기서 이제 에서의 족속인데, 이 성경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 민족으로 요 아말렉이 이제, 특별히 등장을 해요. 그래서,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족속인데 하만이 권세를 잡으니까 이 하만이 권세를 잡은 그 권세를 가지고 결국 하게 되는 게 뭐 중간에 뭐 이제 뭐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고 뭐 무슨 이제 이런 있지만 그 하만이 권세를 가진 그 권세로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그 귀한 권세로 왕의 반지를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유대인을 죽이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이게 착하게 찾아가는 거죠. 이 원수니까. 다른 민족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말렉은 유대 민족하고는 희한하게 부딪혀 이게.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상극이라고 그러죠. 상극. 서로 이제 너무 안 맞는 그런.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그 왕이 준 그 귀한 권세로 모든 유대인을 그 하루에 다 진멸하려고 그런 조서를 이제 쓰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.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권세를 잡잖아요.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 이제 왕의 그 하만에 끼었던 반지를 받게 되고 권세를 잡게 되니까 또 거꾸로 유대인은 또 이 아말렉을 살려둘 수 없는 서로 원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그 권세를 잡은 후에 제일 먼저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는 일이 이 원수 아말렉을 제거하는 이 원수 하만을 제거하는. 그래서 그 하만을 죽이고
하만의 10아들, 하만에게 10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을 매달고 그 하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그 진멸하는 그게 이 에스더스예요, 보니까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서로 원수인 이런 관계가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이 성령과 육체,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, 이 두 관계가 이 유대인과 아말렉처럼 서로 이 거스리는 했던 서로 원수, 서로 대적, 서로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어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뭐 아말렉과 유대인 그러면 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. 뭐 저것들이 뭐 저렇게 싸우든 말든 뭐 우리하고 뭐 별 상관없는데 지금 이 성령과 이 육체는 이 나라는 이 모든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성령이 와서 그 안에 이 육체와 성령이 두 어떤 존재가 이 형성되면서 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두 세력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이런 모양이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서로 원수라는 서로 그래서 이 하만에게 기회를 주면 하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또 하만 중심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, 우리가 욕심 그러면 무슨 뭐 멀리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욕구예요.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.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하만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그 욕구가 그 욕구 중에 제일 중심 욕구가 이 유대인을 죽여야 되는, 유대인을 거스려야 되는 그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위에 제가 13절을 읽은 이유가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이 그 자유로 육체의 귀해를 삼지 말고 이랬는데 이 육체에게 이 자유를 주면 이 자유가 왕의 반지 같은 내 육체의 소욕에게 기회를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권세를 주고 육체에게 핸들을 맡기고 내 인생의 그 핸들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?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에게 핸들을 맡겨주면 육체는 그 핸들을 몰고 그 차를 몰고 그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데 그 대상이 영이다. 성령의 세력을 그 세력을 향하여 돌진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 힘이 있어요.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. 그리고 거스려지고 그리고 성령의 이 어떤 힘을 이 소멸시킨다고 할까 그런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육체의 밑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개인마다 좀 그 사람의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소욕이 강한 부분이 있죠. 그 사람마다.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, 이게 우리가 뭐 아말렉 중에서 이제 하만이 그 왕의 반지를 끼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음행이 왕의 반지를 낄 수 있고 또 그게 뭐 더러운 것, 또 호색,
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담심, 그 담심이 왕의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모양인데, 이 육체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? 내 삶이 어떻게 될까?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, 야, 이 육체의 소욕인 이 음란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게 권세를 이렇게 잡아서 세력이 우리 속에서 커지니까, 이 성령 쪽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.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런데 그 세력을 소멸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랑이나 참음이나 뭐 오래 참음이나 절제나 또 뭐 충성이나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되는 유익하고 복된 어떤 이 영의 열매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 열매들을 죽여버리고 그 열매들을 분해시켜 버리고 그런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소멸시켜 버리고 해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결과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내 삶을 주장해 버리면 이제 어떤 사고가 생기죠. 문제가 생겨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어떤 파탄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막 우리 삶에 큰 손해가 오게 되고 그 순간적으로 잠깐 육체에게 핸들을 맡겨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 막내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만약에 막내한테 한번 기회를 우리 이번에 서울 가니까 네가 땄으니까 한번 운전을 해라 말하겠다가 이 깜빡 뭐이 대형 사고 날 수 있죠. 아니 서두르니까.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를 주면 이 육체의 소욕은 방향이 정확한데 성령을 거스르는 쪽으로 이 영의 세력을 거스르는 쪽으로 그 소욕이 뻗쳐나가기 때문에 도끼를 그쪽 방향으로 뻗치기 때문에 이 영의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소멸돼 버리고 이 영의 열매들이 그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죠. 그러면 오래 참음도 없어지니까 사람이 조급해져 버리고 또 뭐 이 절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막 방탕한 대로 확 그냥 막 삶이 오버해 버리고 하여튼 이 여기에 있는 이런 이 영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의 세계를 평안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영의 열매를 공격해서 깨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평안이 깨트려져 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어두운 육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면서 결국은 그 인생이 파멸로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겠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. 충성. 이 충성이라는 요 열매가 우리가 한글로 지금 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ith,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신뢰, 믿음, 이런 충성. 우리가 충자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충자를 쓸 때 나라에 대한 충성 이렇게 이제 많이 쓰잖아요. 나라에 대한 충으로 이렇게 쓰는데 충이라는 단어도 꼭 나라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충이라는 건 이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어떤 가지고 어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이런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. 뭐 결혼해서 앞으로
그 서로 맹세하느냐 뭐 그런 거 할 때 그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런 충 그럴 때도 충이라는 게 그 자리가 어울리는 말인데 믿음이죠. 신뢰나 믿음 이런 건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굉장히 소중하죠.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신뢰 이런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에게 기회를 줘버리면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그동안 잘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잘 가정에 충성스럽고 뭐 아내에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참 그 좋았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이 육체의 기회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박살내버리는 거라. 그냥 막 가정이 확 파탄나버리고 순식간에 막 이 한순간이죠. 그냥 순식간에 이 육체의 소욕의 이 세력이 그 도끼를 그쪽으로 뿜어버리니까 이런 세계가 막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.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삶이 그냥 불행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뭐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육체의 기회가 핸들을 잡는 순간 그 결과는 막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하여튼 불행하게 해버리는 그런 큰 결과를 남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우리의 삶에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떤 치명적인 불행을 낳게 하는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 육체와 영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 본문의 주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.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.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잡게 해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이나 어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말이나 방향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이 그게 뭐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뭐 자유를 주신 건 맞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택했을 때, 육체의 소욕을 택했을 때와 성령의 소욕을 택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너무 이 엄청난 그 천지 차이를 낳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어떤 그 무게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무게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짚어봤어요.